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00년도에 들어서서 1700년도 유럽에서 이 대항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연안에 이제 머물렀던 그 선박들이 배를 타고 멀리 이제 그 항해를 하게 되고, 또 이때 신대륙도 발견하게 되고, 또 오랫동안 바다에서 1년 이상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그 배를 타고 장기간 항해하는 그 선원들의 주 음식은 그 염장고기, 그 소금에 절인 고기, 그리고 쉽 비스킷이라고 비스킷을 그 2번 이상 구워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게 만든 것들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 장기간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는데 선원들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병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다리가 이유 없이 붓고, 잇몸에 피가 나더니 또 잇몸이 약해지고, 이가 빠지고, 폐에 문제가 생기고,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많은 선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원인을 영양실조가 아닌가 해서 그 영양을 보충을 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배는 배를 타고 나갔다가 생존자가 10%밖에 안 되어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인류는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100년이 넘는 시간을 찾아봤지만 결국은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 그 원인은 영양실조도 아니었고 그 배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찾게 됩니다. 바로 비타민 C의 문제였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장기간 나가다 보면 채소라든가 이런 거를 또 실을 수가 없잖아요. 1747년 영국의 군의관이었던 제임스 린드라는 사람이 그 실험을 통해서 레몬이나 오렌지가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지만 오랫동안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의 말대로 실질적으로 이게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생기는 괴혈병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멀리 그 항해를 나가는 선원들은 그 절인 양배추, 우리로 말하면 김치겠죠. 절인 양배추, 그리고 사탕수수를 발효시킨 거, 그리고 또 오렌지나 라임을 소금에 또 절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배에 싣고 가서 주기적으로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안에서 어떤 문제를 찾을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밖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급변하죠.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현대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변하는 이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불안과 또 염려를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가 많이 생겨나게 되고 또 성인병이 많이 발생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과대한 정보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 끊임없이 변하는 이 정보 과잉 시대, 끊임없이 변하는 이미지. 이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부족함이죠. 늘 부족함 속에 살다 보니까 또 염려와 불안과 근심 걱정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직면한 바로 이 탄핵 사태입니다. 이 탄핵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서로가 지금 염려와 불안 속에서 A라는 분이 A라는 쪽이 되면 안 돼요. B라는 쪽이 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염려와 불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영적 승리 시리즈 6번째를 맞이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직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탄핵 사태도 마찬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직면한 이 현실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직면하는 시대는 지금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상황과 환경이 좀 달라서 그렇지 항상 이 세상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탄핵사 때처럼 서로가 서로를 놓고 막 짓밟고 서로가 서로를 놓고 막 올라가서 뭘 하려고 하니 권력투쟁. 여러분 이게 오늘날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삼국시대도 있었고, 그렇죠? 고려시대도 있었고, 조선시대 때는 더 심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될까? 예수님 시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2장 27절부터 봤습니다만은 그 앞에 뒤로 이렇게 가보면 한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는요, 염려 없는 세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창구를 짓고 거기에 여러 해 쓸 물건을 거기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이제 됐다.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염려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영혼을 하나님이 오늘 밤 도로 찾아간다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이 부자는 자기의 문제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치를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참 가치는 눈에 보이는 소유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말씀에서 염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지금 염려하잖아요. 그렇죠? 앞날에 대한 염려하시죠? 정치에 대한 염려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녀들에 대한 염려. 사실 따지고 보면 염려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여기 계시다. 1년 동안 나는 염려를 하나도 안 하시고 살고 계시다. 그러면 공동묘지로 가셔야죠. 죄송합니다. 공동묘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천국으로 빨리 가셔야죠. 이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늘 염려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고 우리의 염려를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건 여러분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염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의식주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가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상황이잖아요. 이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니까 22, 23절을 보면 목숨과 몸을 또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비교하고 있어요. 뭐 목숨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먹는 것은 보이죠. 몸도요. 뭐 이걸 얘기하는, 우리 몸 속에 있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옷으로 감싸 있어서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의복은 보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염려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안 보이는 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염려하면서 끊임없이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있어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미래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오늘 주일이에요. 내일에 대해서 우리 어느 정도 예측은 하지만 내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내일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 송대관 씨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죠? 송대관 집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송대관 이제 집사 이제 믿는 분이니까 이제 보니까 작년 2024년 12월 2일 날 가요 무대 쓰셨더라고요. 그 지금 여러분 벌써 2달도 안 돼서 이 세상을 심장마비로 떠날 줄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유언도 못 하고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갑작스럽게 그렇게 심장마비가 와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오늘 말고 내일부터는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죠.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과거의 대항해 시대 때 수백 년 동안 이게 비타민 C 간단한 정말 처참하게 죽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비타민 C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그 비타민 C가 공급이 안 돼서 그렇게 많이 죽어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별 방법을 다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비타민 C라는 걸 알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야,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고 됐으니까 염려하지 마. 그게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 예를 들어 주시는 거죠.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염려를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염려하는 불안과 근심 걱정에서 일단은 빠져나올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나눌게요. 먼저 예수님은 염려하지 우리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예화를 드세요. 까마귀와 사람의 키와 들에 자생하는 백합화를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좀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이 12장 24절부터 27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읽을게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들이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26절.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27절 같이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레위기 11장을 보면요, 까마귀는요, 이스라엘 사고로 보면 이게 불결한 짐승이에요. 실제. 그리고 또 까마귀는 그 짐승을 죽은 걸 많이 먹잖아요. 영국 같은 데는 까마귀가 길조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까마귀가 좋은 새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근데 까마귀를 보라고 하면서 까마귀가 하는 일을 한번 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를 얘기해요, 주님이. 먼저 까마귀는 사람처럼 심지 않는데요. 제가 까마귀가 심지 않는지 안 심는지 건 몰라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그게 맞는 거 맞겠죠. 그 다음에 까마귀는 또 거두지도 않는다. 또 골방도 없다는 말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골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중요한 귀중품을, 금부치 같은 거, 폐물 이런 걸 보관하는 곳이 오늘날 말하면 뭐 그 중요한 장소겠죠. 뭐 은행같이 그런 게 골방입니다. 그리고 창고는요, 미래를 위해서 또 식량을 쌓아두는 곳, 물건을 쌓아두는 곳이 창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네 가지는요, 인간의 삶을 영유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심고 거두고 골방, 창고는. 근데 까마귀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고 하니까 없는 게 맞죠. 근데 중요한 것은 까마귀는 멀쩡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가보면 어렸을 때 겨울에 새 같은 게 혹시 죽은 게 있나, 비둘기 같은 게 죽은 게 있나, 겨울에. 겨울에는 죽은 게 있으면 갔다가 이게 구워 먹을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 나가본다고 야산에. 없어요,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겨울에 뭘 먹고 사는 것, 뭐 먹을 것도 많이 없는데 어떻게 사는지 그냥 뚝 떨어진 게 없어요. 저 바닷가에서 살아서 그만큼 그 많은 갈매기들을 많이 봐도 눈 씻고 봐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죠. 가끔 이제 그 동네 형들이나 누가 그 청산가리 사이나라고 했는데 그걸로 약을 놔서 하면 꽝 잡으려고 그러면 먹고 이제 떨어지는 건 있어요. 그 약 먹고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그런데 실제 시골에서 사시는 분도 알겠지만 죽은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진짜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죠. 그러니까 까마귀는 그 얘기예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안고 준비를 않는데도 불구하고 까마귀를 보라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 까마귀가 제대로 있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또 영적인 일로 갑니다. 인간의 여기 키에 대해서 나오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는, 이건 단순한 우리 그 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원어로 보면 인간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여러분 2000년대로 갈수록 맹장 먹을 애도 죽었어요. 그렇죠? 맹장 먹을 애도 죽었다고요. 조금만 병만 와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인간의 힘으로 그걸 늘릴 수 있냐는 거죠. 이거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도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를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으로서 나은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는 여기 보니까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이건 이제 구약의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들의 백합은요, 우리나라 백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백합을 얘기하는, 이게 아네모네라는 꽃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 아네모네라는 꽃은요, 약간 양귀비 비슷하죠. 밖에는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하얀색이고요. 가운데는 꽃순에는 또 보라색이 있어요. 저게요,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두드려 보세요. 솔로몬 왕이 입었던 옷하고 너무 흡사해요. 겉엔 빨간색 겉옷을 입고요, 속에는 왕비도 마찬가지로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왕이 입었던 옷이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얼마나 그 실을 가지고 짰겠어요. 그런데요, 저거 비교할 때 비교가 되겠냐는 거죠. 안 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사진이니까 저렇게 나왔지. 우리 진짜 나가서 그 꽃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현미경으로 보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흉내낸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창출하려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솔로몬이 좋은 옷을 입고 다녔어도 그 자색 옷이 아네모네라는 꽃 한 송이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들의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아네모네는 어때요? 사람처럼 막 그렇게 실을 만들어서 막 그걸 짜가지고 막 옷감을 입히고 그죠? 염료를 입히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꽃 보면 신기하잖아요. 언제 피었는지도 모르게 펴요.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게 그냥 만들어져 있어요. 보면은 물론 감시 카메라를 이용해서 계속 관찰한다면 그게 보이겠지만 우리는 그냥 눈 떠보면 그냥 꽃 피었네. 그거 보면은 너무 안에가 조직적이고 기가 막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현실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뭘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시편 8편 3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여기 하늘이 우주거든요. 뭘로 만드셨다고요? 손가락으로 만들었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기껏해야 총 쏠 때 방아쇠 당기는 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대요. 손가락으로. 그리고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한 경험을 보면서 어떤 병에 걸리잖아요. 그럼 의사들이 하는 말이 막 이건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맞을 것 같죠. 의사 선생님들 계시다면 너무 좀 죄송하기도 한데 안 맞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가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막 예측을 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막 이럴 거다. 근데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28절에 나오잖아요. 12장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 모든 삶에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염려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 탄핵 정국이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돼? 염려 많이 하죠, 그죠? 그러니까 막 매일 나오는 거예요. 반대파, 찬성파.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자녀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우리 앞길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탄핵하다 보니까 군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번쩍번쩍 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 나이가요 많아야 50대 중반 안 됐을 거예요. 50대 지금 한 53, 4? 53, 4이면 별 4개, 3개 막 그렇잖아요. 별 하나.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별 달았으면 이제 저녁이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염려 안 할 것 같죠? 55세에 딱 저녁했어. 자, 연금이 한 4, 500 나온다고 해봅시다. 85세까지 살아야 돼요. 그럼 65, 75, 85, 30년을 그럼 뭐하고 염려 안 할 것 같죠, 그분들도. 여러분, 매일 연금 나오고 그냥 편안하게 산다? 아닙니다.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힘든 일이죠, 그것도. 또 앞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살까? 제가요 경찰 고위간부 출신으로 있다가 은퇴하신 분하고 그때 그 장모님이셔서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권목사님 제일 힘든 게 노는 일이야. 아주 그냥 사람 피를 말린다고. 그분이 80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제일 힘든 게 노는 일이에요. 제일 힘든 게. 교회 와서 그래서 늘 뭐 이것저것 하시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공무원 은퇴 막 60살 또 50대 초에 하시고 마음에 집에서 편안하게 계시면은 편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출신이 경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연금이 나오는데 경비한다니까요. 힘든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그게.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편안하게 놀고 먹도록 창조하지 않았어요. 아담도 처음에 에덴 동산에도 죄 짓기 전에도 벌써 경작했다고. 작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 가면은요, 매일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순위 영자 만나도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고. 만나서 거기서 얘기하고 잡담하는 게 아니라고. 뭔가 일이 있는데 기쁨의 일이죠. 행복의 일이죠. 사람은요, 놀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은 잠깐입니다. 휴가예요, 휴가. 그렇죠? 계속 뭔가 해야 또 우리 가운데 에너지도 솟구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치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염려는 왜 할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주님이 해답을 주세요.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득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염려 문제는요, 따라합니다. 믿음 문제. 결국 문제. 믿음 문제라는 거예요. 염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염려가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었다고 하잖아요. 아, 나 시험 들었어. 다 이런 것도 결국은 믿음 문제입니다. 믿음이 사람이 늘 한결같고 강할 수는 없어요. 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한결같고 강하다면은 목사님들이 왜 넘어질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신도 때 넘어지지만 목사님들도 넘어지고 장로님들도 넘어지고, 그렇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넘어진다고. 믿음이 한결같진 않다고. 모세도 넘어졌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밟았잖아요.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그렇죠? 다 우리는 부족한 죄인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는 왜 찾아오느냐? 결국은 믿음 문제예요. 믿음 문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절 말씀, 제가 군대 가는 청년들에게 꼭 주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두 가지 사람을 제가 두 인물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구약에 나오는 요셉, 계속 그의 삶이 급변하죠. 그렇죠? 그가 염려했나요? 안 했죠.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문제. 여러분, 신약으로 와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다 버린다 그랬어요. 다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린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요, 로마 시민권, 베냐민 지파,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고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을 아는 지식할 때 이 지식은요, 헬라어로 그노시스인데요. 이 그노시스는 그노스코에서 나왔어요. 이 그노스코는 뭐냐면요, 깨닫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 주님을 깨달은 거죠. 그가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믿음이죠, 믿음. 결국은 우리 속의 염려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염려와 불안, 근심, 걱정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전보다 약화됐구나. 내가 지금 믿음이 많이 약화됐구나. 여러분,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움받을 때 사울 속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하나님의 왕으로 세움받을 때 하나님의 왕으로. 그런데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하려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뭐 기도라도 해주고 나가야 돼요. 근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기다려도 안 오니까 군사들이 이제 블레셋이 너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이제 막 두려워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이제 염려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덥석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염려는요, 우리 속에 믿음이 약화돼서 오는 건데요. 염려는요, 염려가 염려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염려는 뭐를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점점 좀 작게 만들고 대신 자기 수단, 자기 방법을 가지고 살게 만든다는 거죠. 이건 사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여러분 사울의 삶을 보면요, 나중에 어때요? 이 자기 힘으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회개가 없어요. 그때부터 계속 자기 수단 방법이에요.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뒤로 갈수록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또 사울이 직접 우림과 둠밈으로 구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울이 진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죠. 엔돌의 신접한 여인,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체면은 있었던 것 같아요. 변장하고 갑니다. 변장하고 누군지 모르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염려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요, 믿음 때문에 오는데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은 인간과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의 결말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를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저와 같이 염려의 주범이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내 속에 혹시 여기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를 포함해서 있잖아요. 있죠? 제가 적용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내 속에 있는 염려, 불안, 걱정을 어떻게 떨쳐버리고 우리가 다시 믿음의 회복으로 나가야 될까?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속적인 삶입니다. 세속적인 삶은요, 세속적인 삶은 우리 믿음을 갉아먹는 가장 큰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세속적인 삶, 세상적인 삶. 자,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 염려하지 말라는 거. 이건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속적인 거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과 완전히 격리돼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세상에 살면서 구별된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세상이 여러 가지를 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접하자. 그러면요, 처음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영화를 막 계속 본다. 예를 들면 어떤 세상적인 어떤 사람들처럼 막 돈을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 당장은 그게 내 삶의 성이 될 것 같고 보호막이 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 염려와 불안거리로 돌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좀 다르겠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본받지 마라. 그런 얘기 한다고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농사 짓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도 그들의 도움을 받는 건 좋은데 분명히 하나님은 구별되길 원하셨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그들은 도움을 받다가 이제 그들의 문화를 보고 이제 흠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들의 딸들과 이스라엘이 결혼을 하게 되고 피가 섞입니다. 자, 그럼 만족하고 뭔가 잘 돼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 다음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엄청난 수의 우상이 숭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왜 숭배할까요? 결국은요, 그 속을 들어가 보면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 또 붙들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요, 염려가 생기고 불안하고 붙들고 싶은 게 있는, 이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엄청난 미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계속 세상을 따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게 만들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따라가게 만들고,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라는 거죠. 염려와 근심은 뭐예요? 결국은 또 다른 것을 붙잡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을. 그리고 첫 번째는 세속적인 삶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만은요, 원어로 보면 오직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모든 것에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잠깐 해결은 되겠지만 또 다른 문제 계속 불거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걸 잘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여주셨다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늘 집중하셨죠. 늘 하나님께.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사역할 때 무슨 미천을 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했던 것은 늘 하나님께 집중하셨죠. 마지막 십자가 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세요. 제자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제자들도 다 모아주시고 모든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기 말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이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은, 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미래를, 이게 제목이기도 한데 시작.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여러분, 자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적은 무리는요, 적은 양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것은 뭐냐면 점점 하나님은 계속 너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너희를 인도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어요. 맞죠? 자, 제일 이게 근접하게니까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드리는 거예요. 여기 혹시 자녀들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부모님이 아니죠. 여러분들 정말 자녀들이 정말 안 됐으면 좋겠다는 분들 한 분이라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나는 차라리 지금 죽어도 우리 자녀들은 마지막 이 땅 끝나는 날까지 잘 됐으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럼 어떠실까요? 오늘 성경이 그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탄핵 정국으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자, 보세요. 이거 성경이 그거예요. 적은 무리요. 이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우리는 적은 무리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가 이 세상의 주연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주연이에요? 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불신자가 주인공입니까? 신자들이 주인공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영화 드라마 볼 때 주인공이 죽는 건 또 못 봤어요. 제 말이 틀렸나요? 주인공은 살더라고요. 그 액션 영화 보면 막 총알이 빗발쳐도 일이 올 때 주인공은 기가 막히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입니까? 아닙니까?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아랍의 왕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믿습니까? 대통령이 주인공도 아니고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볼 때 모든 게 다 누구에게 쏠려 있어요? 주인공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볼 때 엑스트라 잠깐 나오는 분들은 별로 돈을 못 받지만 주연 배우급들 보면 막 그 드라마 막 할 때 그렇죠? 또 어마어마하게 받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10억대 이상 그 받잖아요. 그 주인공이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는 적은 무리지만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인공인데 하나님은 우리 삶을 안 되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인공은 안 죽습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 일생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공인데 왜 이렇게 불안해 하세요? 나라를 놓고. 내가 주인공인데. 저는 이게 영화 같은 게 보면은요, 연속곡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은 뭔가 독특하더라고요. 주인공 잘 불안해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공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 말씀을 좀 서서히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다 아버지다. 저희는 저희 자녀들을 보니까요, 제가 참 새로운 거를 깨닫게 됐는데, 아기 때일수록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불안해 안 해요. 염려하지 않더라고요. 크면서 이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서 이제 근심 걱정이 쌓이는 애들도. 그다음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머리 이제 이게 단절되면 근심 걱정이 쌓이는 거죠. 그렇죠? 아기 때일수록 엄마 아빠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2살, 3살, 4살이 그렇게 무슨 뭐, 자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2살, 3살, 4살이 자살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 제 얘기 2살, 3살, 4살이 자살 안 씁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가 딱 있으면 자살 안 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탄핵 정국으로 또 여러 가지 보면은 우리가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우리가 왜 모르겠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인공이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분이 영원한 권력 없고요, 영원한 세계 없습니다.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그리고 내가 너무 지금 세상적이 돼 있다면 거기서 좀 나오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의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부유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 정리하다가 영국 왕실에게 자기 아버지가 돈을 뭔가 빌려준 게 차용증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영국 왕실이 그런 거예요. 신대로 미국에 땅 얼마나 주겠다. 그 빌려준 것 대신. 윌리엄 펜은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독립전쟁 전이에요. 영국에서 이제 미국 관리할 때요. 가보니까 땅을 받기는커녕 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인디언들도 안 뺏기려고 그러고, 거기 먼저 간 사람들도 막 서로 투쟁하고. 윌리엄 펜은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곳에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인디언들 땅을 어떻게든지 뺏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윌리엄 펜은 인디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인디언들이 이제 인디언 말을 좀 배웠겠죠.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펜, 당신은 뭐가 달라? 자네에게 우리가 좋은 걸 주겠네. 자네가 하루 종일 말을 타고 달리면서 말뚝을 꼽으면 하루 종일 달린 그 땅, 우리 땅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윌리엄 펜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 그대로 고지 듣고 말을 타고 달리면서 말뚝을 부지런히 꽂고 돌아왔어요. 많은 넓은 땅이 이제 됐죠. 인디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농담만 진담만으로 했는데 실제 그대로 실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인디언들이 그 윌리엄 펜에게 그 땅을 주었어요. 그 동부에 있는 땅이거든요. 펜은요, 그 땅을 받은 다음에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자기 이름 앞에 펜, 그리고 숲이라는 뜻인 이게 라틴어거든요. 실바니아.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52개 주 중에 하나인 펜실베니아가 됩니다. 이 펜실베니아 땅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딱 받은 다음에요, 윌리엄 펜은요, 성경대로 이 땅을 관리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펜실베니아의 좋은 땅을 이렇게 설정해서 거기에 땅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땅을 주고 마음껏 살도록 했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싸우지 않고 살도록 하고 흑인 노예제도를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펜실베니아에서 좋은 땅이 탄생했어요. 뭐 어떤 뜻의 땅이냐면 이것도 윌리엄 펜 이름을 지었는데요. 우정이라는 뜻의 필로스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의 아델포스를 합쳤습니다. 그게 바로 필라델피아예요. 펜실베니아에 있는 필라델피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미국이 독립전쟁 끝난 후에 초대 수도로, 오늘날은 워싱턴 DC잖아요. 초대 수도로 필라델피아를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시고요. 오늘날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미국 최고의 대학 유펜대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실천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많은 지역 가운데 한 곳을 유혈 전쟁을 싸우지 않고 그 땅을 얻게 하시고 그 땅을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오늘 염려 얘기를 했어요. 염려는요, 절대로 그냥 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요, 세상에서 좀 나오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미래를 맡기십시오. 여러분, 지금 참 암울한 삶 속에 있지만 우리는 주연배우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감독이에요. 하나님이 PD예요. 저는 뭐 주인공이 잘못되는 건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우리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